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충돌의 시대와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충돌의 시대를 살아간다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요. 또 서로 다른 문화권이 부딪히는 일도 흔해졌습니다. 세대 간의 충돌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 가장 가깝고 또 가장 사랑해야 할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도 충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는 잘 통하지가 않고 한 가족 안에서도 세대 간의 생각이 차이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만 봐도 우리가 분명하게 갈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라는 노래 아세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네, 이 노래가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벌써 뒤처지신 거예요. 요즘 아파트는 뭐예요? 아파트. 요즘 이 노래가 아파트인데 이 노래가 얼마 전에 한참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집에 오면 계속 아파트 하는데 저는 너무 별로더라고요. 헤어스타일이나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에 살아도 누가 신세대이고 누가 구세대인지 헤어스타일, 옷 입는 스타일만 봐도 알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문제는 이런 차이를 뛰어넘어 함께 하나 되어야 할 우리들이 다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또 상대는 틀렸다고 여긴다는 점에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사회는 점점 깊은 상처로 빠져들게 되고 파괴와 멸망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자, 왜 여러분 이런 충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자꾸 부딪히기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충돌의 시대를 과연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던 5가지 충돌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충돌이 있었는지 5가지 충돌을 짧게 요약해 보면요. 첫 번째 충돌은요, 죄사함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논쟁이요? 죄사함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9절, 10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자신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 것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바리새인들 16절에서 어찌하여 세리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비난을 하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때문에 항상 예수님 옆에는 누가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죄인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한 논쟁입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대답하세요. 19절, 2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뭐 할 수 없다? 금식할 수 없다. 20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날에는 뭐 할 것이다?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은 즉 지금은 기쁨의 때이고 금식은 슬픔의 때를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사실 이삭을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고프면 남의 밭에 있는 밀을 잘라서 먹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우리 25절, 27절 말씀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26절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에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예수님은요 안식일의 본질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뭐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안식일에 병을 고친 일로 인한 논쟁이 또 이뤄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라고 따졌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법에 얽매여서 안식일의 본질, 즉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을 외면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너희가 힘쓰고 있다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마가복음에 나오는 5가지 충돌을 다 보았냐면요. 이 5가지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초점은 인간에 있었다. 우리를 섬기고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진리와는 점점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히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 중에도 신앙의 형식과 전통은 지키지만 하나님과의 마음과는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신은 신앙이 좋다고 말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마음과는 멀어져 있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진지하게 좀 돌아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이 충돌의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충돌에서 벗어나 진리를 따라 살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로 우리는요, 생각의 우상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우고 아무리 다양한 것을 경험했다고 해도 경험하지 못했고 배운 것들이 더 많더라는 거죠. 자,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의 생각의 틀도 대부분은 자라온 환경이나 주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사람들, 특히 부모나 배우자, 남편, 친구, 지역사회, 그리고 문화의 영향에서 우리의 생각의 틀이 벗어나기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기란 더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좀 생각해 볼게요. 한국 사람은 밥을 먹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김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인도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카레가 있어야 돼요. 손이 있어야 돼요. 손도 있어야 되죠. 네.
카레를 주로 주식으로 먹잖아요. 자, 그래서 미국에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가 있는데 가보면 한국 사람은 냉장고에 김치가 가득하고 인도 사람은 카레 냄새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냄새가 안 나는 음식이에요? 많이 나는 음식이에요?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복도에는요, 카레 냄새와 김치 냄새가 항상 섞여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냄새가 합쳐지니까 현지 사람들은 미치고 팔짝 뛴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인도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너희는 맨날 카레만 먹고 사냐? 인도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어떻게 맨날 김치만 먹고 사냐? 서로를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삼자, 한국 사람, 인도 사람, 미국 사람 서로를 다 이해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 거예요? 김치는 옳고 카레는 틀린 겁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인도 사람도 똑같이 말하겠죠. 너네 김치가 틀렸어. 사실 아무도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음식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차이와 선호의 문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모두가 인정하듯 그것은 그저 문화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리를 음식이 아닌 다른 부분에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사고방식, 생활습관, 또 문화적인 패턴, 이 원리를 그대로 옮겨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가 사실은 음식의 문제처럼 단순한 문화의 차이 혹은 개인의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내가 옳다 혹은 나만 옳다라는 생각의 우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저는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이것이 과연 어떤 범주에 속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실 우리의 생각과 주장은요, 세 가지의 범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진리의 문제예요. 뭐의 문제요? 진리의 문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 생각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정말 진리인가, 아닌가, 우리는 항상 이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진리는요, 왜 그러냐면 문화를 뛰어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진리를 벗어나는 문제잖아요. 성경에도 말하고 어느 문화권에서도 살인을 정당화하는 곳은 없습니다. 도둑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문화적인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진리예요.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문화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이 진리에 가장 먼저 비춰보는 첫 번째 가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진리를 이제 알았다면 이제 확신의 문제예요. 자, 이것은 진리를 각자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차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자, 왜냐면 단순히 같은 진리를 안다고 해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이 모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야가 다 누구를 위한다고 말해요? 국민을 위한다고 말해요. 근데 방법은 어때요? 다 다르잖아요. 또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빗소교회는 장로교회예요. 우리 교회 주변에는 어떤 교회들이 있을까요?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어요. 침례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 같은 교회지만 교회별로, 교단별로 목회 정치 스타일은 달라요. 장로교는요, 목회자와 장로가 공동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갑니다. 저희는 아직 장로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혼자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감리교는요, 목사 위에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감독님이요, 축구 경기의 그 감독님이 아니라 목회자 감독님이요. 감독님이 개교회 목사를 파송해요. 감리교는 우리가 원하는 목사님 누구 할게요라가 아니라 감독님이 지정해서 보내주어서 다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행정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 감독이에요. 또 침례교는요,
개별교회 중심이어서 교단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보통의 교회는 교단법이 우선이에요. 저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교단의 헌법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침례교는 헌법이 아니라 개교회법이 더 우선됩니다. 그래서 각자 정치를 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말씀을 전하고 강조하는 것도 사실은 교파마다 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장로교는 은혜를 강조해요. 순복음은 성령을 강조합니다. 성결교는 성결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리도 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다른 게 아니라 저는 강조점이 다른 거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교파의 문제를 진리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 장로교는 안 돼. 감리교는 안 돼. 순복음은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냐에 따른 뭐의 문제예요? 확신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따라해 볼게요. 빗소교회. 네, 확신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 확신의 문제. 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생각의 범주는요. 선호의 문제입니다. 선호의 문제. 각자의 기호나 취향을 말하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기도할 것인가? 저녁에 기도할 것인가? 잘못된 게 있어요? 아침에 기도하는 게 더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고 또 주일날 양복을 입을 것인가 아니면 평상복을 입을 것인가.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넥타이를 안 하고 강단에 올라가면 난리 나는 교회가 있어요. 꼭 넥타이를 매야 할까요? 아니죠. 그래도 저는 이제 예배 때는 항상 정장을 입는데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 주일날에도 티셔츠를 입는 분들이 있어요. 네, 편하고 좋아 보이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정장을 입었을 때 가장 잘생겨 보이기 때문에 정장을 입는 겁니다. 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뭐 수년 전이죠. 제 2007년도에 그 세계적인 목사님이죠. 리거렌 목사님이 상암 운동장에서 이렇게 뭐 대성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8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뭐 유명한 목사님 다 오셨어요. 뭐 조영기 목사님, 뭐 오정혜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오셨는데 다들 뭘 입고 오셨을까요? 정장을 딱 입고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청바지에 이상한 티셔츠 하나 입고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리거렌 목사였어요. 굉장히 편하게 외국에서는 티셔츠 입고 설교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런 것들은 선호의 문제이지 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호의 문제나 확신의 문제를 진리처럼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 이게 진짜 문제지 다른 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생각을, 그것을 진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개인의 취향, 확신, 문화적 차이일 뿐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저질렀던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죄인들과 식사하는 문제, 금식의 문제, 안식일에 미리삭을 먹는 문제, 병자를 고치는 문제. 이 모든 것은 성경의 진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바리새인들의 취향과 전통일 뿐이었던 거죠.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고 그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런 취향의 문제를 하나님의 진리인 것 마냥 여겼다는 것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했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과 충돌이 생기더라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그들은 늘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했고 자신들의 열악함, 자신들의 부족함은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만이 곧 진리라고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성경을 이것을 어려운 말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말해요. 나만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그 수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의 대척점에 서게 되죠.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혹은 어떤 모임에서 나의 생각만이 옳다고 지나치게 밀어붙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의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화와 간습, 확신과 취향이 마치 진리인 것 마냥 다른 사람을 압박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충돌을 피할 수 없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존재가 될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넓으신 분이고 우리의 작은 틀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생각의 틀 안에 가둬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만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의 넓이를 하나님의 생각의 넓이로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제 생각이 아니라 정말 성경의 진리를 잘 연구해서 혹시나 제가 틀리지는 않았나, 하나님의 진리에 벗어나는 말을 하지 않나 저도 여러 번 확인을 해요. 확인하고 또 확인한 뒤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헛소리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이 옳다고만 주장하지 마세요. 내 취향을 앞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문화, 내 취향, 내 확신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지 마세요. 왜요? 자칫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또 우리가 이웃과 충돌하지 않고 성도와 연합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생각의 우상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의 틀은 무너지고 진리로 연합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충돌에서 벗어나 진리를 따라 살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결정을 최우선시 하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사람을 살리는 결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의 삶의 태도가 참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자, 그들은 첫 번째 특징은 뭐였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사람을 살리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정해놓은 종교적인 규칙만을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거죠. 사람이 죽든 말든, 상처를 입든 말든 그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뭐한다? 의논하니라. 예수님이 사람을 죽였어요? 오히려 사람을 살리셨던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들이 정해놓은 종교적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고, 안식일에 사람을 살렸고, 그런데 이 규칙이 진리인가요? 아니죠. 그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관습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들은 그 관습을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과거를 돌아보면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중공군들이 내려와서 사람을 죽인 것보다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싸움으로 죽인 것들이 더 숫자가 많다고 해요. 자, 그런데 왜 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념의 차이, 생각의 차이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성향이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는 생각이 다른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적으로 여긴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비판하고 심지어 적개심을 품기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전쟁 보셨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이런 마음을 오래오래 품다가 폭발하면 그것이 전쟁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이념, 문화, 또 생각의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흔히 말하는 패거리 문화라고 지칭을 합니다. 의와 진리, 옳고 그름은 사라지고 내 편이냐 아니냐, 이 기준을 기점으로 적과 아군을 분별하더라는 거예요. 내 말은 옳고 나를 따르면 아군, 내 생각이 틀리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적군이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진리가 아닌 패거리 문화에 빠지면요, 사람의 생명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상대를 파멸로 몰아넣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왜 이 땅에 전쟁이 있습니까? 내가 더 가지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그리고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을까요? 그들을 살리려고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세리 마태를 뭘로 삼으셨어요? 제자로 삼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의인이고 세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의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누가 죄인이에요? 너희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뭐가 없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치료할 의사이신 예수님이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곁에 항상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분 예수님께로 찾아 나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이 병들어 있는 것도 모르는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충돌과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비극에서 벗어나 정말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결정을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목회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또 말씀을 전할 때도 항상 이 원리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소생되어져야 하는데 혹시나 제가 말이 서툴러서 성도님들 중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실족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고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저도 몰라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조심할까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날까 봐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요, 사람을 살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아무리 갈등이 있고 또 의견 충돌이 있어도 기도하면요,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사람을 죽이는 생각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편에 서 있다면 안타깝지만 혹 그런 사람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사로서 살리는 사람을 오셨지만 도둑은, 즉 사탄은 죽이고 빼앗으러 이 땅에 왔다고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탄의 편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으세요? 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사람의 생명과 인격은 안식일의 규칙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우리의 정치적 성향보다도 문화적 생각보다도 어떤 기호나 취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우리 모두는 사랑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을 살리는 것에 최우선을 둠으로써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충돌에서 벗어나 진리를 따라 살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복음으로 그 생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5가지의 논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비유 하나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다 낡아버린 옷이 있는데 거기에 새 천조각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찢어진다는 거예요. 새 천이 헌 옷감을 잡아당겨서 둘 다 결국 망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드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새 술은 어디에 담아야 된다?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자, 그 당시에 포도주 부대는요, 동물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새 포도주를 험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이 가죽 부대가 팽창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미 낡아버린 험 부대는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뭐 하게 돼요? 터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술도 버리게 되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생활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진리의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인데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들의 생각의 틀을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메시아가 그들 앞에 오셨음에도 그분이 누군지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생명과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율법과 관습과 전통에 매여서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었던 거예요. 낡은 가죽으로 계속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저는 이런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 구원은 받았어요. 새 술도 얻었습니다. 성령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구원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을 새 부대가 아닌 옛 관습, 옛 문화, 옛 생각의 틀에 가두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대가 터져서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축복은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삶마저 파괴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어요.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잔치의 비유로서 또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신랑과 함께하는 삶인데, 자,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고 잔치이며 치유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우리의 마음에는 늘 뭐가 있어야 돼요? 화평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새 술과 험부대 그리고 새 부대의 뜻은 무엇일까요? 새 술은요, 복음을 의미하고요. 험 부대는 율법, 인간의 전통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새 부대는 복음으로 변화된 새 마음, 새 삶의 태도를 의미하더라는 거예요. 험 부대,
즉 인간의 율법과 전통은 자꾸 누군가를 비판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세수를 받았다면,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비판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새 마음으로, 새 삶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포용하고 용서하는 삶,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부대의 삶이고 새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굳어진 마음은 사실 잘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복음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만 인간의 생각은 변화될 수 있어요.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충돌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충돌도 우리는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새 술은요, 반드시 우리가 새 부대에 담아야만 합니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옛 사고방식, 옛 전통, 옛 자아를 버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새 마음, 새 부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